8장 14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국이 낳은 유명한 우리 청교도 목사님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버니언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버니언 목사님은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회의 책자에 의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종교적인 형식이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믿는 복음에 위배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수개월 있게 되는데 자기 가족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보고 싶고 또 어린 두 자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간수장이 자기한테 오더니 목사님 평소에 내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글도 많이 쓰시고 유명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나의 권한으로 잠깐 나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버니언 목사님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버니언 목사님이 기분이 좋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이 셀을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뒤를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님 벌써 가족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버니언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나가는데 사실 난 너무 나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그 나라의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니언이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와서 깜짝 놀라서 버니언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당신과 나를 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꼭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 나도 알려주세요. 나도 당신이 의지하는 성령님을 좀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버니언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책인 우리 Pilgrim's Progress,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명작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세워준 그러한 명필로서 역사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서 반응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근데 how much?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 받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가라면 가고 그분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성령님이 인도가 빠진다면은 사실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지배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어떻게 매일 성령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how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 시간 질문하고 또 말씀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의 체인 다 끊어버리시는, 죄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시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속인들과 같이 구슬해서 신내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막 열심히 살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혹은 정화소를 떠놓고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오늘 본문과 같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여기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쩌면은 빛이 내려오면서 서클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목자가 없는 삶,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특별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밑줄 친 데를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전에 우리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come and go, 왔다 갔다, 어쩔 때는 강하게 임재했다가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visitor, 잠시 오는 방문객과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의 permanent resident,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helper, 보혜사로서 그분이 계속 함께 하도록 그렇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책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에 대한 다양한 우리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how 일들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8장에서 집중하는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죄에서 이전인 것처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죄를 멀리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5절, 6절,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5절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육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예수 밖에, 서클 밖에 있었을 때에는 언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몸이 원하는 것, 내 모든 육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이런 것이었고 결국 육과 함께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겨서 나의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 이것이 예수 안과 밖에 큰 차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왜 인생을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학교 가야지. 왜 학교 갑니까? 그냥 가야지. 다들 가니까. 좀 더 크면은 직장을 잡아야지. 왜 잡습니까? 다 잡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크면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워야지. 왜 잘 낳고 잘 키웁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답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하,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입에 풀칠하고 내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원대한 더 높은 숭고한 뜻이 있구나,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말 나 이상으로, 내 가족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활짝 뜨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 육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에 소개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국의 위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런던의 큰 교회 성당을 지을 때 일화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St. Paul's Cathedral,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Sir Christopher 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세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몰라요. 렌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은 명성이 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정부 건물도 만들고 교회 건물도 만들고 건축의 아주 대가였기 때문에 유명했지만 얼굴을 모릅니다. 렌경이 한 번은 그 St. Paul's Cathedral을 짓고 있을 때 석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깎고 있던 그는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보면 몰라요? 지금 고생스럽게 내가 이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귀찮게라는 말 안 했지만 이 렌경이 미안한 듯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방해를 해서 실례를 했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하냐면요,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렌경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침례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렌경을 도와서 성전을 만들고 있다고요. 굉장히 흥분되게 말씀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돌 깎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지만 너무나 다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눈열림의 비전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육을 버리고 성령을 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같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코딩해요. 하루 종일 코딩.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버그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서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 라이드와 또 그 바쁜 스케줄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승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미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회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사에 대한 콜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듯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옆에 세상에 있는 큐비클에 있는 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디버깅. 그러나 전혀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클릭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의 직업으로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코너스톤 교회를 주님 앞에 세워드려 영적 군대가 되게 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완전히 같은 일이지만 다른 그런 각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비웠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관계였군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간 이유는 후배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새로 목사님을 취임하게 됐는데 아주 큰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그분이 올 때부터 제가 멘토를 해줬고 또 도움을 줬는데 아주 좋은 교회에 가게 돼서 보통 주일을 비우고 제가 그런 데 안 가는데 거기는 제가 가겠다고 마음을 2주 전에 노티스를 줬지만 빨리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회를 했어요. 떠나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왜 예스 했을까? 이렇게 바쁜 때 지금 성부형식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주일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왜 예스를 했을까? 이러한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어쨌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열심히 격려를 했습니다. 목사란, 교회란 결혼과 같다. 계약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못 나눈다?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회를 묶어주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What about you? 얼마나 너는 정말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가족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6년, 7년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자꾸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런 모습을 성령님께서 저를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번에 가게 하시는 것이 맞았구나.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비전의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있지만 지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의 눈 열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Sounds good.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초에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예수님의 사람이 더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옆에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Reminder. 우리가 기도할 것도 알고 말씀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reminder.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reminder. 제가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분이 개근한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일 또 두고 봐야겠지만 근데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특별 새벽 기도 때 영혼이 깨끗해진 느낌이 듭니다. 디톡스. 세상에 돈의 그 때가 쫙 빠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주 지나면 다 또 떨어져요. 효과 약발이 떨어집니다. 몇 달 되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여름에 전도 가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충만히 쉬어지고 또 반복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마인더가 필요한,
우리가 또 예수님 믿었지만 이 서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딛고 항상 리마인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목적이고 선교를 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리마인더, 서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inside,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인도하는 방법, 받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육에 죽고 성령에 살자. 한 번 더, 육에 죽고 성령에 살자. 우리는 비록 예수 안에 있지만, 이 서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8장 1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고 하지만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상 육의 옛날 습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던 것이 달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곳을 벗어나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육의 욕망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 submit, 여기에 내가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submit, 성령님께 자신을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관찰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결론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를 해주시고 또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lead and led, 그분이 인도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첨언한다면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한 갈망이 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죠.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고 받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군에 입대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끔찍한 그런 가정을 왜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제대로 했는데. 그럼 한번 좀 안 좋은 추억은 좀 빼고 좋은 추억만 입대한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멋진, 잘 다려진 새 제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니폼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을 돌보는 멋진 그런 교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절도 있고 멋있고 아주 몸도 좋은 그런 교관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도 절도 있게 해주겠다, 늠름하고 아주 용감한 그런 군인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단체 생활은 예전에 게을렀던 습관들을 벗도록 도와줄 겁니다. 옛날엔 카우치 포테이로 이렇게 누워서 TV만 보던 습관을 벌떡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또 몸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미션, 임무를 군인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군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옛날에 민간인으로 살았을 때의 습관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군대에 있지만 여전히 게으르게 TV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내가 운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전히 그냥 상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절도가 없는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병 교육대에서 처음 이제 군인이 되었을 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군복 입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군복 입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걸어 다니면서 먹지 마라. 걸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커피 마시지 말고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받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복종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담배는 안 피웠지만 먹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 이제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은 이러한 품위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제 마음속에는 조금 추해 보이고 또 이렇게 dignity, 목사로서 또 이렇게 좋지 못해 보여서 지금도 뭐 걸어다니면서 먹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하고 어색하고 왠지 격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전에 졌던 죄를 이제는 안 짓는다가 아닙니다.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왠지 어색하고 왠지 격에 맞지 않고 왠지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대해서 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점점 육의 죄를 지는 것이 불편하고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어색해지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살게 된다 그랬는데 거룩한 수동태라고 했죠. Divine Passive. 우리가 그런 되어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스스로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 리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의 표가 그 말씀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선은 성경대로 성령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경대로 성경 따라. 성령님께서는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갑자기 뭐 얼토당치 않게 너는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이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으시고 규칙이 있으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따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따르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쳐 한 것이 아닌지 말지 못하느냐. 엠마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를 그냥 무작위로 어디 저 선교지로 가라 또 뭘 해라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헬퍼, 보혜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There's a problem.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적다면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깊이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습관이 생활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존 버니언 아까 목사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간수가 나가라했을 때 오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되게 긍휼히 계시고 나의 어여삐 보시사 이러한 나에게 대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가는 길에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 주여, 아무리 불의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나를 감옥에 넣는데 내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께 불복종하는 것이군요. 그가 깨닫고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부인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가 핍박을 견디면서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그 결과 그는 Pilgrim's Progress라는 천록정기라는 유명한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그런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9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꽃길 항상 오아시스만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존 버니언과 같이 그가 컴백 뒤를 돌아서 다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함이 두 번째 성령을 이끌림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성령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 이 올해 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인도를 새로운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의 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지만 성령님께서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매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다 굳혀놓으신 하나님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한 분 분이시기 때문에 인베스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도받지 못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도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를 좀 어려운 곳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 사단이 우리에게 이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terror,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목숨 버리고 살아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금을 쫙 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매해 내 수준에서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정도에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타협하는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매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대해서 사시는 축복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커밋먼트. 주님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에 내 자신을 이 아침에 내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은 나의 길과 다르고 주의 생각은 나보다 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2019년도 마지막의 계획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따라갑니다. 이러한 결단과 드림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에 대해 죽고 성령에 대해서 헌신하여서 매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new heights, 전에 가보지 못했던 영적 고지에 이르며 new depths,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경관을 누리며 new love, 우리 성도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와 자매 피로 맺어주신, 예수님 피로 해주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자매의 사랑을 누리는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거리게 되시기를,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